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처럼 사신 예수님의 그 음성과 표정과 그 몸짓을 저희들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다가와서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을 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디메오라 하는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마지막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리고 선상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직전인데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능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목표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길이라고 예수께서는 누누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한 생각 한 목적으로 옆을 쳐다보지 않고 앞으로 걸어갔다 하는 뉘앙스를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여러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 기간이 6월절 기간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순례자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자료들을 보면은 한 번 그 6월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한 100만 명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이 지금은 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 1시간 정도 거리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돌길이고 아주 언덕길이고 해가지고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하루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한 100만 명이 노래를 부르며 또 이 옆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지금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출 그런 상황이 아닌데 거기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만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무엇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는가? 바디메오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요, 장애인들이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 아이를 낳았는데 다운 신드롬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유학 올 때도 정부 기관에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셨는데 이제 유학을 하고 학위를 받고 들어가서 나중에 우리나라 정부의 꽤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한 번 만나서 이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다운 신드롬 아이를, 장애인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때 느끼는 게, 그러면은 이렇게 정부의 고위 관리에 있는 부모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면은 일반 소시민 중에서 장애인 아이들을 가진 그 부모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장애인들은요,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어떤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요, 장애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맹인이 된 것이다 하고 생각들을 해서 아주 버림받은 계층 중에 속한 것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먹고 살기도 힘들게 돼서 오늘 필연적으로 장애인 바디메오는 거지였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처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여리고 성문 앞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라 하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자기가 듣기로는 나사렛 예수시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지금 튀어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듣기는 나사렛 예수라 듣고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나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런 고백이 할 수 있는가? 특별한 우리가 성경에 이 얘기는 없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짐작을 해볼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디메오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사이에서는 이사야서 42장의 예언이 늘 그 사람들의 예언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그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는 이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회당에서 강연을 하실 때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면서 주의 성령이 메시아에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얻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상식적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그들은 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이렇게 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감옥을 갇힌 이 현실 앞에 뭔가 참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 사람 맞는가 하는 그런 약간의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에게 보낸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맞습니까? 하고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그 기다리는 그 메시아 맞습니까? 하고 묻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서 본 것을 이야기하라. 맹인이 눈을 뜨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이 상황을 너희들이 가서 너희 스승에게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짐작컨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촌동네에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났는데 아주 기적을 행하는데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도 행했다더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제가 바디메오 같으면 아주 가슴이 쿵당쿵당 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맹인이 눈을 떠? 얼마나 이렇게 흥분했을까 모릅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이 분이 나사렛 동네 그 예수라면 이분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닐지도 몰라. 어쩌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면은 내 눈을 반드시 분명히 뜨게 하실 분이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면은 나는 결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나사렛 예수시다 하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튀어나온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면은 맹인이 눈을 뜨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걸 붙잡았어요. 어떻게 보면 신랄 같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렇게 부르짖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이 야단을 칩니다. 조용히 하란 말이야. 지금 그 예수님이 지금 네 지금 이런 소리 듣고 멈추고 뭐 네 병 고쳐주고 이럴 계제가 아니잖아요. 수백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냥 밀치고 노래 부르고 막 외치고 지금 여러분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시가 그때 부르는 시에 다 같이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떠들썩 하면서 가는데 저 귀퉁이에서 거지가 외치는 소리를 누가 관심 있어 하겠습니까? 거지들도 야 같은 거지라도 창피하다 야 조용히 해라 그랬을 것 같아요.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 좀 고쳐주소서. 내가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옆을 쳐다보지도 않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예수님께서 돌아보고 발걸음을 멈추고 데려오라. 그를 나에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눈을 뜬 기적의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 중에 마지막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을까? 무엇이 멈추게 했을까? 저는 두 가지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세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은혜라든가 예수님의 긍휼하심이라든가 이런 말이 하나도 없는데 마태복음 20장 34절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 영어로는 compassionate.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은 그냥 영어로 compassionate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 말로는 스프랑크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스프랑크나라는 단어는 그냥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이 뜻은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막 심장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가지고 바디메오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에 라헴이라는 데서 유래됐는데 라헴이라는 뜻은 여자가 아이를 잉태할 때 느끼는 그런 고통, 그걸 의미할 때 자궁을 의미할 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예수님께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바디메오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단순하니 연민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 바디메오를 향한 긍휼하심이 첫 번째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향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디메오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간절히 갈급하면서 사모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특별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갈급하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분이 메시아다면은 내 눈을 뜨게 하실 분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합해져 가지고 오늘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은 바디메오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게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었다. 이 부르짖음이 뭐냐? 부르짖었다. 영어로는 shout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악을 썼다는 얘기인가? 목이 터지도록 예수님 하고 부른 그 부르짖음을 의미하는 것인가? 뭐가 우리가 부르짖다 했을 때 성경이 의미하는 부르짖음은 어떤 것인가? 조금 전 제가 얘기했듯이 바디메오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디메오 말고 바디메오 옆에 또 한 맹인이 있었어요. 두 맹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는 바디메오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학자들 간에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더 적극적으로 더 큰 소리로 외쳐서 마가가 바디메오만 보고 이렇게 기록했다. 더 큰 소리로 외쳐서 정말 예수님은 그 더 큰 소리만 들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 맹인이 원래 좀 소극적이에요. 원래 좀 수줍어하는 성격이에요. 목소리가 크지 않아요. 그게 지금 바디메오 아닌 다른 맹인이었다면은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외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는 예수님께서 멈추고 소극적으로 목소리도 작게 제대로 부르짖도 못하는 다른 한 맹인은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부르짖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큰 목소리, 적극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자로 이렇게 평생을 보내면서 보면은요, 성도님들 중에 성격이 괄괄한 사람이 있어요. 원래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어요. 원래 피가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게 대표 기도하러 나왔고 얼마나 쩡쩡쩡쩡하게 기도를 한가, 막 사람들이 막 다 아멘 아멘 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가 뜨겁다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라 사고도 잘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 그 간증에 보면은요, 이동원 목사님이 교회 청년부 시절에 청년부 회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부 모임 때 회장으로서 기도를 하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어느 권사님이 딱 들어보니까 영 기도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등짝을 하나 딱 때리면서 산에 가서 부르짖자 하고 이제 이렇게 권사님이 등짝을 치고 갔대요. 그래서 산에 가서 이제 막 악을 쓰면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 날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가지고 성경 공부 모임을 딱 하는데 이렇게 한 5-6명이 뺑 둘러 앉아갖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이동원 학생 시작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동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이제 그냥 기도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가 주야 하면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선교사님이 기도를 중단시키더라는 거예요. 이동훈 학생, 하나님이 멀리 계십니까? 왜 그렇게 악을 씁니까? 하면서 이제 조용히 선교사님이 조용히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선교사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동훈 목사님이 느꼈다 하는 것을 제가 어느 간증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떤 성격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큰 목소리 갖는다고 다 그게 부르짖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부르짖었다 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물고기 뱃속에서 막 악을 쓰면서 기도를 해왔고 그 목소리가 물고기 배를 뚫고 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절규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이라는 우리 영어로는 그냥 shout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를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 보면은 외마디의 비명 이런 뜻인데 그 외마디의 비명이 어떤 비명이냐면은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부르짖음. 목이 쉬도록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옵션은 이제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이제는 이것 하나님 앞에 외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외마디 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르짖음은 자기 부인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를 다 내려놓고 부르짖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내 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절망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내 약함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르짖음은 방법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 외에는 하나님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외마디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내 내면의 밑바닥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은 것입니다. 마지막 내 자존심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절규, 이것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발걸음을 멈추는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은요, 큰 믿음이 아니라 의외로 자꾸 연약한 믿음으로 절실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실함을 가지고 외마디 비명을 내 심령 가운데서 질를 때 이것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피가 몸에서 계속 흐르는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지자의 옷자락만 만지면은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미신 같은 미신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서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주님이 선지자로 생각한 것이죠.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은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하고, 사실은 혈루병에 걸린 자는 부정하게 취급받아서 사람들 가까이 못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 틈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주님,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지고 그런데 지금 누가 옷 만졌냐?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니라.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예수님께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여인은 소리 한 번 안 질렀어요? 소리 질렀어요? 소리 한 번 안 질렀어요. 믿음 같지도 않는 믿음이에요. 콩알만한 믿음 있다면은 콩알보다 더 작은, 만약에 이것이 믿음의 요소가 있다면은 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서 타치해 주시면은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으리라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그런 간절함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도 별로 없어요. 그런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은 그런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것은 우리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구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간절함이 없어졌는가 모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적이 언제예요? 요즘 병원도 좋고 약들도 좋고 그래서 아파도 기도하지 않고 병원에 가도 잘 고치고 그러니까 간절함이 자꾸 사라졌어요.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간절함이 없는 이유가 나를 붙들고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간다, 부르짖는다 하는 말은 어떤 것을 버린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버린다.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바디메오의 겉옷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 내 안에. 그래서 그거 의지하고 그거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그 갈급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갈급함이 없어져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지식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주장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친구들을 만났는데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저 남전도회 회장까지 했는데 기독교를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치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신부님이 전번에 무슨 소리를 하는데 그게 마음에 딱 안 들어서 나 기독교를 버려버린 것이. 여러분, 교회를 옮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를 버린다는 것은 그것이 과연 내 삶의 기초에 뭐가 가장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이 지금 혼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렸어요. 겉옷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제일 마지막 유일한 재산이 겉옷이었어요. 그래서 이 빚을 얻고 담보로 겉옷을 맡긴데 율법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해가 지기 전에 겉옷 돌려주라 그랬어요. 겉옷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이 이불도 되고 옷도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가는 그때 하나님을 사실은 만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르짖을 때 부르짖음이 없는 이유가 우리 안에 뭔가 더 집착하고 뭔가 더 의지하고 뭔가 더 신뢰하고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는 어떤 면에서 수치 문화예요. 그래서 내 문제가 드러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숨기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아주 기도의 어떤 그런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주여 삼창 이런 거지 않아요? 주여 삼창 그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어떤 그 한 모델이 된다든가 그럴 때 부르짖음이라고 생각한다든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큰 착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여리고의 길목을 지금 지나가시고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또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상한 마음으로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멈추는 것이지 언제든지 성경책만 피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요. 매주 예배 때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상한 심령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정말 깊은 곳에서 남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은 외마디의 비명을 우리가 지르면서 하나님 아니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네요.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외침에 결코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 거기에서도 우리의 외침의 소리를 기울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절실함이 필요한 게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가 몰라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시면은요, 답답하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가.
날로 날로 힘들어지는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우리 안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만 봐도 내 안에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예수님 지나가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로 오기 전에 사단은 그 은혜의 길목에 여기저기 사람들 많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 바라보면 뒤돌아갈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한 분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우주가 깜깜해졌어요. 그리고 세상이 순간 멈췄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있을 때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답답한 그런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부르짖을 그 부르짖음을 대신 부르짖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 나의 죄악됨, 나의 상함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은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십자가의 피공로 의지해서 네가 나가면은 내가 반드시 발걸음을 멈추려 하는 주님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고난을 몸소 다 당했어요. 모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가능한 고난을, 시험을 다 당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칼이 들려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칼이 쥐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칼이 너무 짧아가지고 목표물에 접근하기가 어려웁니까? 칼이 날카롭지 못해서 목표물을 찌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손에 든 칼이 짧든 날카롭지 못하든 그래서 약하다고 불평하고 정말 인생이 불공평하다 그러지 마시고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는 것, 그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러면은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한계, 나의 약함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멈추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은요, 그 체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무릎 꿇을 때마다 이런 체험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처럼, 불처럼 나의 심령을 때리는 그때 내 안에
은혜가 이렇게 생기면서 그것이 간증이 돼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진 것을 내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겉옷을 던지고 내가 이 땅을 밟으면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제자로서의 삶, 능력 있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의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가 늘 우리 마음속에 간증으로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 힘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 우리의 힘이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우리가 발걸음을 뛰는 것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 평생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주변에 많이 있어. 그분들을 생각하면 그냥 막 가슴에 뛰고 막 눈물이 나는 그런 분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오셔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번 뵙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더 감동스러운 거는요. 이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냐면은 무란목음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 농대 출신인데 평생 아프리카에서 이 우물물 파주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배운 농업에 대한 것을 가지고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어주는 평생 우물 파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미에 저하고 한번 그 산 꼭대기에서 우물이 없어가지고 여자분들이 그냥 오랜 거리를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데 저희 교회에서 거기에 우물 하나 파주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며칠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평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더 감동스러운 건 저한테 와가지고 계속 식사비를 자기가 낸다는 것이 목사님 은퇴하는 목사님 무슨 돈이니까 제가 내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 만났어요. 그런 분. 평생을 그렇게 사시는 분들, 그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상한 마음, 빈 마음, 간절함 가지고 우리의 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약함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간증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고 그 간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간증으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갈급한 심령으로 상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자로 세우는지, 바디메오처럼 그 자리에서 겉옷을 내던지고 주님을 따르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